참에 아기를 데리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쌍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들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실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떠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흙이 되기 위하여 세월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널어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반누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에 사진이 한 통이 왔는데 그래서 누군가 했어요. 아니, 왜 고개를 못 들어? 우리 하영이하고 하영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주머니에 남는 돈이 있으면 세뱃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2020년에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직분과 관계없이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두 노인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든 또 젊든 나이가 많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고 이 의로운 사람 시므온은 오늘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나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는요 아주 예루살렘에 사는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경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경의 약속과 또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내가 구주를 이 땅을 구원해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조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올라왔던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특별히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사명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또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패하게 할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묵상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뭐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성경의 약속은 간단해요.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함께 한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어디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기쁨의 이유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임이 엄마한테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엄마한테 있죠? 뭐 달라고 할 때 그 기도잖아요.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아내한테도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리고 또 어떤 아내는요, 어떻게 합니까? 해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막 해주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사랑하면 막 챙겨주는 거죠. 미리 챙겨주기도 하고 또 구해서 맡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이유는 뭐죠? 주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너무 많으니까 한번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기뻐할 이유를 만들어 놨으니까 기뻐하라는 거고요. 내가 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것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분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려우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이를 저주해 주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언제든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모든 일을 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뉴욕에 가면 이렇게 지하철이 많지 않습니까? 열차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간보다 1분 늦게 출발한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길차가 한 번 떠나고 나면 30분을 기다리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왔는데 10초, 20초 만에 기차를 놓쳐버리면 이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사가 1분의 여유를 준답니다. 참 따뜻하지 않나요? 그 1분의 여유 때문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열심히 차 타고 와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큰 안도감을 가진 거죠. 그 1분의 여유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또 평생에 안 싸웠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울 수가 있었냐고. 왜 안 싸웠겠습니까? 우리는 싸울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 약속하는 게 있었대요. 결혼할 때 약속이 뭐냐고 하면, 섭섭한 일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아내는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요 뒷짐을 지고 칸에 가서 산책을 하러 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서로 화날 일이 있으면,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남편이 불편할 때는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뭔가 불편하구나, 뭐지 하고 생각해보고 또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내가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있으면 또 생각하는 거죠. 뭐지? 뭐 때문에 섭섭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1분의 여유를 가지다 보니까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용 하시는 것 같으니 거의 우리 아내는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있어요. 아내가 사모님, 저희 목사님은 산책하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부딪힐 일이 참 많아요. 아이 어머니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부딪힐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분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려고 애를 쓰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잃지 않도록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시면서, 1분의 여유를 가지시면서 올 한 해는 참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바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정말 예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는 여선지자였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
그죠? 네. 정말 남자의 귀속 띄워져 있고 또 뒤로 항상 쳐져 있는 사람이 여자인데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안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과부요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것이 다 외롭고 쓸쓸한 뿐만 아니라 참 과부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귀한 과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건한 여인이 우리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안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한 일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소망했던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사람이 안나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를 올려드렸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안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아니요. 내가 30년 예수 믿었다. 내가 목사를 20년을 했다. 30년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따지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정말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목사님한테 많이 들어서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지금 하나님하고 친해지는가 인간이 친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또 숙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집을 만들어 놓고 둥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감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에서 달라집니다. 세 가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도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에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는 선과 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정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뭐냐고 하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대요. 긍정을 생각하면 긍정이 낫고 부정을 생각하면 부정을 낳는다는 거예요. 같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긍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빨리 긍정적으로 바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내와 자녀와 함께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혼자라도 제 생각에 반은 아내한테 등 밀려서 왔겠지만 그래도 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하임이도 좀 어려움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빨리 지금 교육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영어를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 거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찬양, 자주 여러분 듣기 원하는 것들을 잘 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경 에센스를 권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드라마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성경은요 중간에 효과음도 나오고 할아버지가 나오면 할아버지 음성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면 여자 음성이 나오고 파도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바다 소리 확 나오고 아주 입체적으로 이게 드라마 성경이지. 드라마 성경 그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김윤희 교수님이 썼던 거 여러분 그거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6분에서 8분 그 사이에요. 그거 하루에 한 2편씩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늘 차사기 타면 늘 찬양 들으시고 그렇게 가시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요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그리고 또 지난번에 특성하시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 2시간 동안 광고 없이 나오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 가면 언제든지 찬양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문을 열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누가 사람이 24시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지루한 소설이나 어떤 가상의 이야기책처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삶을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엔장 집사님께서 한 번씩 제 마음에 쏙 드시는 말씀을 한 번씩 하세요. 그 말 가운데 뭐냐고 하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참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죠?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 거기에는요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사람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과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과 사람과 살았던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삶의 양식이나 지혜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위대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들 유리한 사람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인종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그렇잖아요. 그거 어디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평등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배운 거죠. 수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노예 제도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보편적인 거,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냥 노예들에게 잘해주는 좋은 주인만 되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확신을 갖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삶을 배우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큐티 나눔방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진짜 큐티 나눔방을 추천합니다. 큐티 나눔방에 오시면요, 권사님의 삶의 지혜를 배워요. 우리 집사님의 삶의 지혜를 배워요. 서사모의 삶의 지혜를 배워요. 우리 엔장 집사님의 삶의 지혜를 배워요. 우리 전도사님의 삶의 지혜를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듣고 배우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큐티 나눔방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정말 나의 가까이 있는 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살았던, 배웠던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위대한 신앙인의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순종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친밀감을 느끼고요, 순종 못하면 정말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연약한 겸손을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그 세상을 너와 멀리 있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2022년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끊임없이 유지해 가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나이 든 어르신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증거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그 두 어르신은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에 충만하신 아버지, 사를 참 이 두 어르신을 통해서 평범하지만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 같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84세나 된 바보된 지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버지 70년이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지키며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안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아버지 부모의